자, 그러면 시편 4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네, 너무 잘 아십니다. 네, 90편부터 106편까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90편부터 106편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편 누가 썼는지, 다윗이 썼나, 아삽이 썼나, 고라 자손이 썼나, 뭐 이런 걸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편 제3권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 하면은 다윗씨가 잘 안 등장한다는 거였어요. 다윗씨가 하나밖에, 86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4권에 들어오면요, 다윗씨 숫자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저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특이한 권이 되겠습니다. 5권 들어가면 저자 뭉태기가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4권에는 저자 뭉태기가 별로 없어요. 되게 특별한 곳이다. 시편 5권 중에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도요. 자, 시편 90편 보면 90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 누구의 시죠?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고, 자, 90편은 지혜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89편은 무슨 시편이었죠? 제왕시였어요. 제왕시. 자, 언약을 다루는 제왕시였단 말입니다. 자, 제왕시로 끝나고, 자, 지혜시로 시작하고, 이 제왕시와 지혜시가 이게 싹이 되는 게 자꾸 많이 나왔죠. 시편의 서론이 1편과 2편도 제왕시와 지혜시의 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점에 자꾸 이런 관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제왕시, 지혜시이지, 제왕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주님의 왕국입니다. 뭐 이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클라이막스, 뭐 이런 게 제왕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89편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이쪽 가서 101편과 103편에 다윗 편이 2개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자, 저자 표기가 되어 있는 시는 이게 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안식일의 찬송시 뭐 이런 종류의 이제 타이틀이 있는 92편 뭐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저자가 누구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뭐가 사라졌죠? 저자가 사라진 셈이에요. 무슨 말인 거죠? 시인이 사라졌다고요. 그렇죠? 다르게 말해 볼까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도대체 시편 4권은 왜 이런 시들만 모아놓은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쭉 생각을 해왔다면 이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눈에 잘 보이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 2, 3권에 나온 적이 없어요. 1권, 2권, 3권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가장 권위 있는 저자는 누구였냐 하면은 누구죠? 다윗요. 시편 2편에서 다윗에게 주목하라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3편부터 41편까지 다윗 뭉태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나온 사람들 뭐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전부 다 다윗의 신하였던지 아니면 아들이었던지. 그러니까 다윗이 오시면은요, 아이고 임금님 전하 나오셨습니까? 이러고 엎드리던지 아버님 오셨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쩔쩔매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누가 나오셨어요? 이제는 다윗이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모세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왕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왕직뿐만 아니라 구약의 3세 직분, 3중직,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을 사실상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어요. 물론 저 때는 왕제도는 없었지만 다스리는 통치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은 사울 때 와서 생기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선조예요. 선조. 이 10년, 20년, 30년. 그렇죠. 여러분, 이 1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려면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죠? 언니, 형님, 이게 1년 차이가 인생을 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세요, 지금. 무슨 느낌 같으세요? 그렇죠? 다윗에게 한 수 가르쳐 주러 나온 느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을 받았다고요? 맞기는 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러면. 모세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신의 선 언약, 모압 언약 받았고요. 심지어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 기록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다윗은 딱 무릎 꿇고서 모세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입장에 마치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시편 4권은요,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뭔가 훨씬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시편 90편의 내용을 한번 그래서 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저희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절 보니까 주는, 자, 밑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대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절이 그 대대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시는 풀어가면서 흘러가는, 연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대대가 뭐죠?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이렇게 조성하시기 전, 태초 이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선상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렇죠? 다윗은 자기 시대밖에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지금 나라가 망한 요 시점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야기로 좀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하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기초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이게 뭔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자,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티끌. 티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거든요. 4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지나간 어제란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천년이 주님 앞에는 하루 같지만 하루 정도, 하루도 안 돼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밤의 한 순간, 예전에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천년이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은 자, 마치 뭐 같다? 하루 같고 하루도 안 되는 짧은 몇 시간일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허락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쭉 내려가서 어디 보시냐 하면은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자, 몇이다? 80. 예전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 그런 거 안 해요. 교회에서 요즘에도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그런 거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요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인생의 연수는 200살은 기본이에요. 권사님.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교회 슬기로운 신앙 교제 생활이. 여러분, 모세 자기도 120까지 살았어요. 80에 새인생 시작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배신이죠. 여러분, 이거는 80 살고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 수명 평균이 80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붙여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70을 살고 강건해서 80을 살더라도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80년 연수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수고와 슬픔 뿐이고 그 80년도 어떻게 간다?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날아가나이다. 80년이 긴 시간인 것 같아도 깜빡하니까 화살 한 번에 날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편이 하는 역할이 뭐인 거죠? 90편은요,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89편까지는요, 주인공이 누구였죠? 누구에게 주목하라? 다윗에게 주목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관점을, 자, 어디로 바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익숙하게 아시는 걸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거대 담론. 뭐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1, 2, 3권에는 다 다윗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로 지금 더 깊이 있는 관점을 누가요?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